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톡톡 증산도 시즌3 진행을 맡은 이미향입니다. 최재학 수호사님과 하이루 수호사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인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꿈꿔왔죠. 그 세상이 바로 상기님이 약속하신 후천 성경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주의 가을철에 지상에 열리는 후천 조화 성경이 어떤 세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하이루 수호사님, 인류의 역사는 이상 세계를 이루기 위한 그런 여정이었다고 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성공적인 삶을 꿈꾸며 하루하루를 이제 살아가는데요.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은 결국 이제 꿈을 성취해서 내일의 행복을 얻기 위함입니다. 우리 헌법에도 행복 추구권은 인간 삶의 기본권이라고 이게 명시가 돼 있는데, 인간은 예로부터 이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을 추구하는데 이제 온갖 관심을 기울여왔어요. 그러니까 독일의 시인 괴테도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가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느냐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삶,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실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공하기 위해서 태어난다는 말도 있듯이 대부분 진정한 행복은 인생 성공에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실패도 이제 성공을 위해서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고, 저는 그래서 그 실패할 때 그 실자를 이를 실자도 되지만 열매 실자일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박에, 인생은 도박판이고 패를 깠는데 이제 약간 실수하는 패인 것 같지만 결국 그게 또 삶의 열매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인생에서 이게 성공의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냐, 권력이냐, 뭐 이런 거. 우리는 성공한 사람을 보면 흔히 이제 출세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명예나 이제 권력으로 세상에 이름을 드러냈다는 뜻이죠, 그게. 근데 이런 세속적인 성공은 이제 영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가 있어요. 지금도 죄수를 수용하는 감옥은 소위 출세한 사람들로 만원이고, 근자에도 그런 분들이 이제 감옥에 가 계신 거죠. 어쩌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거는 인생 무상이라는 말과 같이 굉장히 이제 허망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게 절대적인 게 아닌 것처럼 이제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심리학자 에브램 매슬로우가 지적한 것처럼 이제 사람의 욕구라는 것이 어느 단계를 달성하게 되면 계속해서 더 높은 단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뭐 생존의 욕구, 뭐 그 위로 가면 뭐 자아 실현의 욕구까지 쭉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절대 행복이라는 것이 절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인간은 영원히 행복해질 수 없는 존재냐, 이런 질문 던질 수 있게 되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가변적인 성공을 뛰어넘는 참된 성공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게 상제님 진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라는 말처럼 눈에 보이는 이제 작은 성공이나 행복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성공, 절대 행복을 향한 보다 큰 날개짓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지금 이 시대 인간 성공학, 인생 성공학의 중심 주제는 그 천지 부모의 뜻을 받드는 이제 천지 성공이어야 된다. 아버지인 하늘뿐만이 아니라 어머니인 땅도 함께 받드는 천지 성공이어야 된다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상기님께서는 이때는 천지 성공 시대니라라고 하셨는데요. 천지와 더불어 인간이 함께 성공하는 세상이 후천 가을의 조화 성경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후천 조화 성경은 이제 가을 개벽기 이 병난의 목을 잘 넘기고 살아남은 인류에게 눈앞에 실제 이제 펼쳐지는 놀라운 새 역사의 이제 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첨단 문명을 뛰어넘는 의식 주문화, 지금으로서는 이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멋진 새 문명이 이제 열리게 됩니다. 상제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후천 성경인데요. 이것이 유교에서 말한 대동세계이고, 불교에서 말하는 용화세계이고, 도교에서 말한 이 삼청세계, 기독교에서 흔히 말하는 이 천국이 바로 이 마침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그토록 소망했던 그 지상 낙원이
가을 천지에 펼쳐진다는 말씀인데요. 상제님께서 건설하시는 후천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앞에서 우리 하수 선생님께서 지금 이 시대 인생의 성공학의 주제는 바로 천지 부모님의 뜻을 받드는 천지 이제 성공이어야 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바로 후천에는 음도수가 뜬다 이제 이런 말씀이 계십니다. 천지의 가을철을 맞이하여 아버지 중심 문화에서 어머니 중심 문화로 이제 전환한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근래에 이 지구촌 모든 문화 영역에서 이제 공격적인 좀 남성 문화에서 부드럽고 포용적인 모성주의 문화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상제님 말씀에 선천에는 하늘만 높이고 땅은 높이지 않았으나 이는 지덕이 큰 것을 모름이라. 이 뒤에는 하늘과 땅을 일체로 받드는 것이 옳으니라 하신 이 말씀처럼 선천에는 하늘 중심의 건도 시대이고 양기운이 음기운보다 많이 작용하는 어금 존양의 세상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남자가 여자를 이제 억눌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지난 날 참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남성 중심 문화에서 갇혀 참 비인간적인 그 삶을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이 동서를 막론하고 많은 여성 운동가들이 여성의 지위 향상과 또 남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어금 존양의 세상인 이 선천에서는 아무리 이제 사회 제도를 뜯어고친다 하더라도 진정한 남녀 평등을 이룰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젠더 갈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진정한 남녀 평등을 이룰 수 있는 건가요? 진정한 이 남녀 동권 시대란 참 무엇보다 이 만물 생성의 근본 바탕인 천지 질서가 정음 정량의 구조로 바뀌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한 남녀 동권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상제님께서도 이 정음 정량으로 건곤을 짓게 하리니 이대로는 예법을 다시 꾸며 여자의 말을 듣지 않고 함부로 남자의 권리를 행하지 못하게 되리라. 또 남녀 동권 시대가 되게 하리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앞 세상에는 남녀가 모두 대장부요 대장분이라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바로 이제 정음 정량 남녀 평등 남녀 동권 이 후천은 바로 개벽으로서 천지 질서가 정음 정량으로 바로 잡혀 남성과 여성이 이제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신 상제님께서 가을에 이제 정음 정량 문화를 현실에 이루어 실현하기 위해서 어머니 하나님이신 태모 고수부님께 이제 종통 대권을 전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제님과 수부님의 음양 합덕은 정음 정량의 조화를 이루는 우주 가을 통일 문명의 뿌리가 됩니다. 후천에는 천지가 성공하고 남녀 동권 시대가 열리게 된다는 말씀인데요. 수천 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세상에 페미니즘 주장하는 분들이 꼭 들으셔야 될 이야기인데 이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이제 음도수가 뜬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제님은 이제 음도수가 뜨는 후천에는 이제 수화풍 삼재가 없어지고 상서가 무르노아 청아 명료한 낙원의 선세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어떻게 이 땅에 이 상생 조화가 꼽히는 후천 성경 낙원이 이루어질 것이냐. 근데 그 관문이 뭐냐면 그 관건이 뭐냐면 지금은 이게 타원궤도를 돌다 보니까 양기운이 음기운보다 반드시 더 셀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똑바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공정궤도가 이제 정원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 추나 추동의 사계절 변화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의 어느 지역에서나 1년 내내 태양빛이 같은 각도로 비치게 되거든요. 이거 아주 과학적이고 원리적인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지도에서 이제 지구상의 중위도 지역은 덥지도 춥지도 않은 온화한 봄 날씨가 계속돼요. 우리 요즘 봄이 너무 짧아가지고 근데 사시장춘이 되는 거예요. 날씨만 좋아도 기분이 좋아지고 사람들이 평화로워지는데 그런 상태로 쭉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각박할수록 기득권, 뭐 남자들이 여자를 더 억압하고 더 뺏게 돼 있는데 이제는
그 아주 고르게 되는 그런 정서도 깔리게 되는데 지축이 길어진 선천에는 태양이 떠오르는 시간이 날마다 달라지니까 낮밤의 길이 또한 나날이 변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루의 낮과 밤의 길이 또한 극지방을 제외하고는 지구 어느 곳에서나 1년 내내 정확하게 12시간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 6시 동쪽 하늘에서 이제 태양이 떠오르고요. 매일 저녁 6시에 태양이 이제 서쪽으로 떨어집니다. 그리하여 인간 생활 무대의 기본 틀인 하루의 질서부터 완벽한 정음정양의 질서로 바로 잡힙니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사용하는 그 달력도 지금과 이제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달력이 이제 장사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딱 태상 교사님들 말씀하셨지만 한 번 딱 만들어 놓으면 계속 1년 360일, 한 달 30일 뭐 그렇게 돌아가는 건데 그러니까 태양과 달 그리고 지구의 운행 질서가 이상적인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후천에는 1년, 한 달, 하루의 질서가 재편돼서 그러니까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캘린더 시스템을 쓰게 되죠. 그거를 100여 년 전에 김일부 대성사께서 이런 천지변을 훤히 꿰뚫어 보시고 후천에 사용한 새 달력을 만들어 놓으셨죠. 그래서 24절기와 전혀 다른 또 후천의 24절기를 또 적어 놓으셨는데 1년의 날수는 지금은 365와 4분의 1이 있어가지고 뭐 윤달도 있고 뭐 4년마다 이렇게 캘린더를 바꿔서 맞추는 게 있는데 360일로 바뀌고 한 달에 뭐 큰 달은 31일이 있고 한데 뭐 달에 구분이 없이 12달이 모두 30일로 짜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360은 1년 12달 곱하기 30일로 딱 짜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천 가을 세상이 되면 선천의 자연과 인간을 지배해온 온갖 상극 기운이 사라짐으로써 끊임없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했던 홍수, 지진, 화산 폭발, 해일 같은 자연재해가 싹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런 뉴스가 없어요. 그리고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 같은 문제도 자연히 해결이 되죠. 그래서 한마디로 인간이 살기에 가장 이상적인 상생의 자연 질서가 조성돼서 후천 조화 성경이 열리게 된다. 어디 관광을 간다는 것이 좋은 풍경 보려고 가는데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후천으로 넘어가면 어딜 가든 어딜 돌아보든 좋은 세상이니까 그 세상으로 가는 길이 있으니까 다 같이 가보자는 게 증산도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홍수, 또 가뭄,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죠. 후천에는 그런 것이 모두 없어진다니까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후천 가을 세상에 사는 우리 인간도 지금과는 달라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상제님께서는 이제 천갱생, 지갱생, 인갱생이라는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인갱생에 대한 이 실감나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의 세병 사장을 물리쳐 불로장생으로 영락을 누리게 하리니 너희들은 환골탈태되어 키와 몸집이 커지고 옥골풍채가 되느니라. 후천에는 덕을 근본으로 삼아 이 길에서 모든 복록과 영화를 찾게 되느니라. 후천에는 빠진 이도 살살 긁으면 다시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길거리 다니다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건강하지 못한 분들이 많은데 뭐 60, 70 넘어가면 사실 인생 여러 가지 이제 자녀 키우고 가정을 돌보시느라 시간 보내고 이제 좀 여유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건강이 따라오지 않아서 참 안쓰러운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 상계님 진리 안에 들어오신다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행복하는 세상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바로 이제 후천 이 가을 문화에는 사람의 몸이 완전히 달라져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 노화를 완전히 극복해서 모든 사람이 젊은이로 거듭나고 그다음에 환골탈태되는 이 신선의 몸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피부도 바뀌고 내 뼈도 바뀌고 전체적으로 다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태모님께서는 장차 인간 수명이 자그만치 1200살까지 늘어나는 장수 시대가 열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의학계에서도 보면 뭐 200살 산다, 300살 산다, 이제 1000살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실현될 수 있도록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로 짜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후천은 한마디로 천하 무병의 세상이다. 병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닦은 사람은 후천 선경 수명이 상등은 1200세요. 또 중등은 900세요. 하등은 700세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후천 가면은 이제 저는 없는 거죠. 의사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천에는 병든자가 많으니까 의사가 뭐 많이 필요했고 뭐 잘 먹고 잘 사는 직업군에도 들어갔는데 각자가 자기 몸을 치유하는 세상이 되니까
그 의사는 필요 없는 모든 사람이 자가 치유가 되는 그런 세상을 그려보게 되는데 그렇게 돌아가는 그 근저에 어떤 정신이 흐르냐면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바 추지기는 신야다. 가을의 기는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알쏭달쏭한 말씀인데 이 뜻은 가을에는 신의 조화가 낱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화로운 기운이 인간을 이제 성숙 통일시켜가지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고 의식을 성숙시켜서 영성이 궁극적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몰라서 잘 못해서 이렇게 시행착오했던 것들이 이제 환히 알아지니까 늘 깨어있다 보니까 뭐 다칠 일도 없고 아플 일도 없고 모든 선택을 올바르게 착착착 해나가다 보니까 인생은 결국 B와 D 사이의 C라고 벌스와 데스 사이의 초이스인데 올바른 선택을 하게끔 깨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후천에는 상제님의 천지공사 도수에 따라서 모든 선택에 신이 감응하셔가지고 올바르게 정신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과 인간이 합일돼서 인간 안에 깃들어 있는 무궁한 신성과 창조 역량이 온전히 발현된다. 상제님 말씀에 그 개벽하고 난 뒤에 좋은 세상이 나오리니 후천 5만 년 운수다. 그래서 그때는 사람과 신명이 함께 섞여 사는 성경 세계가 된다. 지금 AI 정도로 그냥 뭐 듀얼 브레인으로 살고 있다라면 아예 그 앞에 앉아 계신 것처럼 신명들이 계셔가지고 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소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천 닫힌 우주에서는 마음의 문까지 닫혀서 자기 중심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 근데 여기서 온갖 갈등과 모순과 대립이 싹 터가지고 급기야 원과 한이 켜켜이 쌓이게 된 건데 후천 가을에는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인간이 온 우주와 교감을 하면서 신과 인간이 합일돼서 만물의 신성과 대화하는 고도의 영성 문화, 천지일심 문화가 활짝 열립니다. 인간의 마음이 열려서 만물과 대화를 한다면 사람들끼리도 텔레파시가 통하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톡톡을 할 필요가 없어요. 속으로 눈만 봐도. 그래서 태모님께서는 후천 문명을 한마디로 지심대도술이다 정의를 하셨거든요. 반면에 선천은 금수대도술이다. 그냥 날짐승, 길짐승의 껄을 벗었을 뿐이다라는데 지금 후천은 인간의 마음을 환히 다 안다는 거죠. 후천에는 인간이 살아있는 성신, 조화성신 자체가 돼서 그 의식이 전 우주에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바이브레이션, 진동하기 때문에 울려 퍼지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 있어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신명이 서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한다는 거죠. 요즘에도 뭐 어디 와이파이 안 터진 데 가면은 저도 키르기스탄 산에 갔더니 아예 안 터져가지고 디지털 디톡스 연락이 안 됐는데 어버이날인데 소통이 안 돼서 그랬는데 시공을 초월한 새로운 영적 커뮤니케이션이 생기면 어디 가 있어도 아, 저 지금 뭐 목성에 와 있는데 인사드린다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신일이 합발해서 스스로의 마음을 일으켜서 모든 걸 알게 되는 만사지 문화가 열리게 됩니다. 자, 하소사님 저 말씀에 약간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앞 세상은 상제님 진리로서 이제 도성 독립이 되기 때문에 그 세상 틀이 바로 군사부 문화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옛적의 신성이 하늘의 뜻을 이어 바탕을 세우며 성웅이 겸비하여 정치와 교화를 통제 관장하였으나 중고 이래로 성과 웅이 바탕을 달리하여 정치와 교화가 갈렸으므로 마침내 여러 가지로 분파되어 진법을 보지 못하였나니 이제 원시 반본이 되어 군사위가 한 갈래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서양 이 역사를 살펴보면 인류 문화사의 대부분이 이제 제왕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천 상극의 이 닫힌 우주에서는 인간이 이제 미성숙으로 인해서 군사부 문화의 이 참뜻을 완전히 실현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원시 반본되는 이 섭리에 의해서 천지의 뜻을 이제 역사 속에서 실현하는 상제님의 이 인간 강세로 뿌리 문화 시대가 바로 군사부 문화가 새롭게 부활하게 되는데요. 천지의 주제자로서 삼신의 이 3대 덕성인 아버지의 도, 그 다음에 스승의 도, 또 임금의 도를 동시에 쓰시는 이 아버지 상제님의 군사부 일체 이 도법으로 가을 통일 문화를 열어나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상기님 진리로서 개벽을 하는 세상에 살아남으니 상기님이 부모이고 상기님 진리로서 도성 독립이 됐으니 상기님은 군주이며 상기님 진리를 신앙하고 상기님 진리 속에서 사니 상기님이 스승도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셨죠. 예, 그리고 이 후천은 이 상제님 천지공사로 인해 가지고 전 우주가 하나의 이제 생활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제님의 이 도법을 통치 원리로 삼아서 이제 우주촌을 다스리는 세계 통일 정부가 이 간도수 섭리에 의해서 이 동방 땅 한국 땅에 이제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이 지상의 세계 통일 정부가 천상 신명 조화 정부와 이 합일되면서 명실상부한 이 우주 통치 사령탑이 우주 일가 통일 문명 건설을 이제 주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상제님께서 내가 이곳 해동 조선에 지상 천국을 만들리니 지상 천국은 천상 천하가 따로 없느니라. 장차 조선이 천하의 도주국이라 되리라 하신 이 말씀처럼 가을 개벽기 인류 구원의 주체인 이 한민족이 이제 후천 5만 년 동안 전 세계를 인류를 가르치고 다스립니다. 이 한국은 세계를 한마음 한 가족 문화로 통일하는 이 도주국으로서 도통주를 또 내려주어 인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세계를 지상 선경 문화로 끌어올리는 이 문명 개벽을 또 주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상제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인류 문명을 태동시킨 이 간방의 한민족이 다시 후천 성경 세계를 개창하는 이 신문명의 뿌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언어로 전 세계가 또 통일될 수 있도록 판을 짜셨는데 상제님께서는 이제 우리 한국어를 바탕으로 언어와 문자가 통일되도록 동산 통일공사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장차 천하 만방의 언어와 문자를 통일하고 인종의 차별을 없애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디지털 세상이 되어 갈수록 그 우리나라 말이 그 되게 디지털 언어에 적합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제님께서 내가 아는 문자만으로 능히 모든 사물을 기록할지니 앞으로는 쉽고 간단한 문자로 천하에 통용되도록 하리라. 그래서 장차 우리 말과 글을 세계 사람이 배워가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영어가 국제 공통어처럼 쓰이고는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언어의 통일이 한국어를 기반으로 된다. 나아가서 생활 풍습, 종교, 사상, 철학까지도 동북 간방 한민족의 그 상제 문화를 중심으로 대통일될 것을 암시하셨는데 올해도 키르기스탄을 가서 거기 비슈케크 국립대학의 한국어학과 학생들한테 뭐 장학금 주는 그 의료봉사 맞물려서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대학교 3학년만 돼도 제가 진료할 때 옆에서 통역할 수 있을 만큼 유창해요. 고맙다고 편지 써도 요즘 우리 애들보다 그 문해력이 표현력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외국어로 배우기에 한국어가 어려운데 사실은 우리 문화가 좋고 그러면서 거기 편지에 써 있는 것도 한국인들의 이런 어떤 순수한 그 봉사하는 마음 그리고 이렇게 베푸는 성정을 참 좋아한다. 한국어를 배우니까 한국어에 녹아 있는 그런 깊은 사상과 그런 평화로운 정서까지 이렇게 그래서 한국어 배운 애들을 보면 그 나라도 한 80개 민족이 있는데 한국어를 배운 애들은 한국 사람 같이 생겼어요. 얼굴도 그렇게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우리가 지금 상제님 공사가 하루하루 더 구현되는 모습을 제가 생생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불고 있는 한류 열풍을 볼 때마다 상제님께서 인류 역사를 설계하신 천지공사가 현실로 그대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데요. 상제님께서 열어주시는 새 세상에는 후천 성경이란 말 그대로 무병장수의 선문명이 펼쳐지게 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상제님과 함께 공사에 이렇게 음향짝으로 큰 역할을 하셨던 태모님께서 이걸 좀 상세히 말씀하신 게 있는데 태모님의 성도들이 태모님한테 여쭌 적이 있어요. 저희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습니까? 하니까 말씀하시기를 후천 가면 너희들이 모두 성관이 되는데 성관도 죽는다대. 아예 죽음에 대한 생각을 아예 부셔버리셨던 말씀인데 이것은 상제님의 도통계승자인 태모님께서 가을의 선문화의 실상을 아주 공안처럼 아주 명쾌하게 말씀해 주신 건데 여기서 말씀하신 선문화라고 하는 거는 선천유불선의 그 한 카테고리로서의 선이 절대 아닙니다. 무병장수 문화의 상징으로서 유불선 이전에 인류의 뿌리 문화인 신교 문화의 주맥인 선과 이제 상통하는 거죠. 그래서 여름철 줄기 문화인 유불선 기독교의 4대 성자를 이 세상에 내려보내신 상제님이 인간 세상에 직접 오셔가지고 3개 대권의 조합권으로 그 정수를 뽑아 모아서 당신의 이상향인 상생의 후천 성경 세계를 건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내가 유불선 기운을 쏙 뽑아서 선에 붙여 놓았느니라 하셨던 것처럼 그 신선 도통 수행법을 저희 증산도에서 지금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새벽같이 일어나서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선천문화의 진액을 거둬서 열매 맺은 상제님의 새 우주 조화 문명이 바로 가을의 선문명이고, 그 수행을 지금부터 꾸준히 해나가는 게 이렇게 회춘하는 무병장수로 가는 첩경이다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날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의학이나 생명공학으로는 가을 하늘의 선문화를 열 수 없는 건가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이제 정보를 보면 상제님의 그 선 공사가 구현돼서 놀랍게 그 모습을 구현하려고 애쓰고 있는 걸 목격해요. 뭐 줄기세포 주사 놔서 그 수천만 원의 그런 주사도 맞으면서 회복하려고. 그래서 돈 있고 뭐 있으면 다 주사 맞고 뭐 시술해가지고 젊어지려고 하는 갖은 노력을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거. 왜냐하면 진리에 대한 궁극적인 깨달음과 도통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어떤 방편적인 것들이 결국 의학자나 과학자들도 상제님 도를 바탕으로 해서 태울주를 읽고 조화성신을 받아내려서 신안이 열려서 만물의 근본 환히 볼 때, 그럴 때 의식이 비약하면서 그 궁극의 선천의 그 제한된 벽을 와르르 허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선의 생명문화를 열기 위해서는 태울주 수행을 통해서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생명을 정화하고 명화시켜서 천지와 하나 되는 신법을 활짝 열어야 된다. 그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요. 상제님께서는 어떻게 격려하셨냐면, 너희들도 잘 수련하면 모든 일이 마음대로 되리라. 여의주 세상이에요. 후천에는 태울주 수행을 통해서 인간의 창조성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 어떤 걸 상상해도 그 이상의 어떤 경지로 우리의 능력이 극대화된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말씀은 참 들으면서 말하면서도 저희들도 기분이 참 좋아지는데요. 여기 또 이제 조금 더 추가 말씀을 드리자면, 앞으로 우리 인간이 우주의 과거, 현재, 미래 이제 모든 일을 달통하고 또 시공의 벽을 넘어서 우주를 자유자재로 왕래할 수 있으며, 또 과학기술과 이 도술 문명이 통합되어 인간이 온갖 조화를 부리면서 생활하는 신선 부처가 되어서 선천의 성자들보다 훨씬 더 높은 경지의 도통을 이루게 되고, 또 품격을 갖춘 성숙한 인간이 된다는 거죠. 후천에 태어난 아이도 석가 예수님, 공자님처럼 기본 내가 뭘 해야 될지 알고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상제님께서는 바로 후천에는 하늘이 나직하여 오르내림을 뜻대로 하고 치혜가 열려 과거, 현재, 미래, 시방세계의 모든 일에 달통하느니라. 너희들은 앞으로 신선을 직접 볼 것이요 잘 닦으면 너희가 모두 신선이 되느니라. 모든 일은 자유 욕구에 응하여 신명이 수종드느니라. 지붕도 담도 지푸락 하나 안 올라가고 집이 다 궁궐이 될 것이요 문명이 발전하여 귀신이 밥해주는 세상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후천 세상은 인간이 이성적 이 사유의 세계를 뛰어넘어 능히 이 자연의 입법과 신도의 성령을 통하여 자유자재로 이 창조와 변화를 짓는 조화 문명 시대인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 인간과 만물, 또 인간과 신명이 진정으로 이제 하나 되고, 또 천지의 한 몸이 되어 상제님의 조화 성경 세계에서 인류는 5만 년 동안 복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제 후천에는 하늘을 나직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네. 저는 이제 그 체험을 하면서 너무너무 신비스럽고, 지금도 그게 눈에 선하거든요. 그 체험이. 예, 근데 이렇게 후천에는 모두가 도통을 해서 성숙한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말씀이신데요. 흔히 도통하면 도술을 부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도통은 이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인간이 진정한 우주의 주인으로 이제 성숙하려면 이 깨달음의 도통 문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도통 문화는 닫힌 선천 문명에서 후천 새우주로 넘어가는 이제 고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후천 성경에는 도통이 일반화되어 이름하여 이제 도통의 대중화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 상제님께서는 공자는 72인을 도통케 하고 석가모니는 500인을 도통케 하였다 하나, 나는 차등은 있을지라도 백성까지 마음을 밝혀주어 제 일은 제가 알게 하리라. 후천 성경은 성경 세계는 가가 도장이요 인신합덕으로 인인이 성신되어 만백성이 성숙하고 불로장생하는 무궁한 조화 성경 낙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선천에는 이 평생 수도를 해도 도를 이루지 못하는 분이 사실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제님은 비록 차등은 있을지라도 후천이 되면 각기 닦은 근기와 공덕에 따라 만백성의 마음을 환히 밝혀준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후천은 온 인류가 성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후천 도통이란 이 천지 만물의 이치와 신도에 통하여 지혜와 덕성을 갖춘 인격제로 완전한 생명 개벽을 실현하고 천지의 신법을 얻는 것입니다. 1970년 이후에 서구의 이 동방의 영성과 일신문화의 바람이 불면서 도통의 참뜻에 대해서 서구 지성인들이 새로운 정의를 내리게 되는데요. 도통은 삶의 질로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도통은 그냥 마음의 단계가 아니라 인간의 변화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켄 일본은 이 도통을 또 궁극적 의식의 진화라고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도통의 핵심은 진실과 정의가 무르익는 인격적인 성숙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을 개벽기에 내가 구원받는 것도 또 내 생명이 완성되는 것도 결국 이 천지의 열매인 도통을 성취하는 데 있다 말씀드립니다. 참 이 도통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좀 가슴이 벅차오르는데 이게 도 닦는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각 도법에서 자기가 최고다 이렇게 얘기해온 게 많은데 저도 상제님 지를 닦기 전에 이것저것 섭렵하다가 상제님 도문에 딱 들어와서 아 이거다 이거는 차원이 다르다 느꼈던 것이 지금 말씀드리려는 대목이에요. 증산 상제님께서 언급하신 도통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 성자들이 이룩한 도통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 저희가 또 얘기 나누는 것들 중에 아니 하나님 인간은 오셨는데 왜 도를 닦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펼치려는 도는 성자들의 도법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이 땅에서 몸소 구현하신 도법의 도통의 경지가 뭐냐? 상제님의 도통은 한마디로 천지의 조화법을 쓰는 인간 성숙의 중통인이다 이거죠. 중통인이. 그래서 상제님은 나는 사람의 마음을 빼었다 찔렀다 한다. 중통인이는 만유가 생성하는 이치를 알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중통인이라고 하는 거는 하늘의 이치를 통하는 상통 천문하고 땅의 이치를 꿰뚫는 하찰 지리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경지예요. 이제까지 도 닦았다는 사람들, 뭐 명리학을 했다, 풍수를 봤다는 사람들은 겨우 상통 천문, 하찰 지리만 했고 중통인은 몰라요. 천리와 지리의 바탕을 두고 전개되는 인간의 역사 문제까지 우리는 하루하루 인간 역사 속에 사니까 거기까지 통찰해서 이것을 신도의 조화권으로 끌어내고 가을 문화의 새 역사를 경영할 수 있는 어떤 진정한 리더의 어떤 경지, 그게 최상의 도통 경기다 이거죠. 그래서 상제님의 천지 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현실 역사랑 인생사에 두루 밝아야 비로소 중통인의 도통력 문을 활짝 크게 열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식이나 뭐 팔짱 끼고 쳐다봐서 할 게 아니라 동참하셔서 같이 가셔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네, 만물이 가을에 성숙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후천 가을에는 모든 인간이 도통을 해서 성숙한 열매 인간이 된다는 말씀이군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도통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이 장차 도통은 건감간진 손이 곤태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이 천리를 통하여 지혜로운 이렇게 문명의 인간으로 살아가는 길, 이게 이제 8개 이법, 즉 이 대자인의 변화 원리에 관통하는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법과 음양장이 되는 이 만물 조화의 원동력, 이 신도에도 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하소사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래야 비로소 만사지와 조화법을 함께 활용하는 궁극의 이제 도통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제님의 이 도통의 등급은 가을 개벽기에 사람을 많이 살린 공덕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많이 살리면 살릴수록 상생의 보훈줄이 많이 열리고 그 은혜가 열매의 크기에 따라 가을 인간의 독격과 위격이 정해지고 그에 따라 조화성신을 쓰는 조화권이 달리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제님의 그런 도통 경계로 가기 위해서 후천의 어떤 신인류로 거듭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 몸과 마음을 이제 혁신해야 되느냐, 그걸 또 이제 짚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인간의 생명을 지속시키는 동력원은 앞서 우리가 태울주 수행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장의 시기, 정이에요. 정. 우주가 진화해온 온 역사의 전 과정이 내 몸에 정에 이렇게 맺혀 있습니다. 정에 이렇게 압축 파일처럼 딱 들어있는데, 따라서 이 정에 대한 순수한 생명 의식이 올바르고 강렬해야만이 진짜 탄탄한 도통을 할 수 있는 건데, 천지 생명의 열매이자 핵인 내 몸의 정을 어떻게 잘 관리해서 대자연과 하나가 되느냐, 이게 저희 수행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수행 공부, 인생 공부의 핵심 과제인데, 상제님께서는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면, 돌을 잘 닦은 자는 그 정원이 굳게 뭉쳐서 죽어서 천상에 올라가 영원히 흩어지지 아니하나, 돌을 닦지 않는 자는 정원이 흩어져서 연기와 같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잘못 닦으면 연기처럼, 담배 연기처럼 흩어지는 거지만, 잘 닦으면 영원히 흩어지지 않는 불멸의 어떤 생명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세상에 만연돼 있는 퇴폐 문화를 멀리하고 어떤 정기 축장과 태울주 수행에 전력을 다해가지고 내 몸에 하늘인 머리로 그 정기를 끌어올리는 생활을 습관화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천지와 한 마음이 되고 내 몸이 천지와 같은 법신으로 거듭 태어나도록 생활 문화를 본질적으로 개혁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 전 인류는 영대를 완전히 열어서 대자연의 순수 의식의 경계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세계로 돌아가는 게 원시반본인데, 머지않아 가을 신천지 문화의 조화성령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영성의 황금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거고요. 동방신선학교에서 하고 있는 그 신선도통 수행법이 그 선봉에 있습니다. 가을 천지에 열리는 후천 조화 성경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정말 인류가 꿈꾸던 그런 상승의 세상이란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천지의 가을은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계절입니다. 이 가을 개백기에 인간으로 오신 이 상님 진리를 만나서 그 진리를 깨치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인간으로 진정한 삶의 보람을 찾고 또 하늘과 땅에 축복된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천지 부모가 자신을 대신하여 열매 인간을 추수할 대역자를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이 상제님과 태모님의 이상과 꿈을 역사 속에 실현해 나갈 주인공이 바로 이제 천지 일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상제님 도를 받아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마무리 짓는 이 일, 이 개벽철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서 또 후천 조화 성경으로 인도하는 것보다 이제 보람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지에서 이러한 천심 가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이 일꾼을 찾고 있는 이때 다 함께 여기 동참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인류 구원에 이 천하사에 동참해서 천지가 주는 이 성공을 누리시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상제님의 이제 천지 대업이라는 것은 가을 개벽기에 사람을 살려내고 그 은혜의 보훈줄로 후천 5만 년 자손만대 복록을 얻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나, 이게 저희가 줄창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에 대해서 상제님께서 이제 짚어주신 말씀이 있어요. 천지 생인하여 용인 하나니 불참어 천지 용인지시면 하가왈 인생허. 그러니까 천지가 사람을 낳아서 사람을 쓰나니 천지에서 사람을 쓰는 이때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어찌 그를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건 인생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다. 이때 하느님이 부르실 때 그 응답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천지의 부름에. 그래서 천지에서 사람을 길러서 가장 크게 쓰는 때입니다. 이때는 천지의 열매인 인간을 추수하는 때이기 때문에 추수관으로서의 상제님이 오시고 그 대행자로서의 우리 일꾼들이 같이 있는 거고요. 하여 우주일년 12만 9,600년에서 가을의 추수긴 오직 이때가 천지에서 사람을 가장 크게 쓰는 때다. 그 쓰임을 가장 크게 받기 원하시면 동참하셔야 된다는 거. 우리 기존의 어떤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그렇게 빌어왔지 않습니까? 저도 기존 종교할 때 그렇게 빌어왔는데 그 기도에 응답해서 저는 이렇게 상제님 진리를 전하고 있죠. 그래서 하늘에서 인간을 낳아 기른 목적은 뭐다? 천지에서 사람을 낳아 사람을 쓴다고 하신 상제님 말씀 그대로 인간 생명을 추수하는 가을 개벽기에 그대의 인생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하여 우주의 여름이 가을로 바뀌고 있는 지금 천지 부모님은 너무도 애틋하게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손짓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서 깨어나라. 어서 가을에 신 인간으로 거듭나라. 네, 오늘이 톡톡 증산도 시즌3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동안 이제 이 코너를 진행하면서 인간으로 오신 상계님과 태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은 감동은 물론이고요. 또 미래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는데요. 저희들과 함께 하셨던 그런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참진리의 그 톡톡 쏘는 맛을 정말 느끼셨는지 정말 궁금하고요. 상대님과 태모님의 행적과 말씀이 담긴 도전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상제님 말씀을 이제 전달하려고 저희들이 이제 현장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만나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 또 시청자분들과 이렇게 함께 이야기 나눈다는 것이 좀 설레기도 하고 또 긴장되기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이제 이야기하는 이 시간 나름대로는 좀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항상 촬영 마치고 나면 내가 부족했던 점이 느껴서 아쉬움도 좀 많이 남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은 오늘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도전을 사서 구입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생방송 시청자 중에 한 분이 이제 도장을 방문했는데 혼자서 방송 볼 때 하고 도장을 방문해서 저하고 같이 도전 공부를 해보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좋은 일인지 이렇게 큰 깨달음을 줄 것 같았으면 제가 일찍 왔으면 좋겠다고 내가 늦게 온 게 그냥 방송만 보면 증산도 진리를 다 알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이 후회스럽다라고 하시면서 그분은 도전을 무려 100권 정도를 구입하셔서 주변의 지인들에게 선물해 줍니다. 인생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시면서 80연세 네,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뭐 마무리 짓자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직접 도전을 읽어보시고 도장을 또 방문해 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 이제 시즌3 마무리하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는데 시즌 1부터 이 시즌3까지 무려 9년 동안 저희가 함께 했어요. 근데 30대 중반부터 40대 중반까지 제 인생의 그 4분의 1이죠. 4분의 1의 흔적인데 그 예전 방송들을 저도 이제 유튜브나 본방으로 보다 보면은 그게 제가 이야기한 거고 한 거지만 또 제가 또 들으면서 제가 또 새롭게 깨어나고 10년 세월의 그 모든 순간들이 방송에 담겨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 하나의 일기장 그 지난 세월에 저 땐 저랬구나 저 땐 또 저 이야기를 저렇게 했구나 그 진리에 대한 통찰이 이 방송 덕분에 저도 많이 깊어지고 넓어졌었다. 그래서 참 감사한 프로그램으로 제 가슴속에 있고요. 또 제가 최근에 갑자기 노래 한 곡을 들었는데 잘 아는 곡입니다. 귀뚜라미라고 그 안치환이 부른 노래인데 네, 근데 뭐 나이덕의 시를 이렇게 노래로 만든 건데 그 가사가 유난히 이제 꽂혔어요. 그 가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높은 가지를 흔드는 매미 소리에 묻혀 내 울음소리는 아직 노래가 아니다. 지금은 매미 소리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 가사에도 지금은 매미떼가 하늘을 찌르는 시절이다. 선천의 여름철 이야기가 하늘을 찌르는 와중에 우리는 귀뚜라미처럼 그 가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노래 가사에도 보면 그 소리가 거치고 맑은 가을 하늘이 어린 풀숲 위에 내려와 뒤척이고 계단을 타고 이 땅 밑에 내려오는 날. 상진님은 그렇게 오셨고 그 맑은 가을 하늘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노래 가사가 또 좀 약간 울컥했던 것이 숨막힐 토하는 울음 나 여기 살아있다. 우리의 진리가 다 죽어가는 이제 여름철 말기의 매미 소리의 세상에서 가을로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활로를 얘기해 드리는 거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보내는 이런 타전 소리가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고 도장에 방문하시고 또 진리를 찾는 분들이 앞으로 더 많아지실 거라고 믿고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가을 소식을 가슴에 널리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가슴에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방송이 있기까지 저희 그 뭐 작가님이나 PD님이나 모든 카메라 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의 그 음덕이 쌓여서 지금 이 자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애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톡톡 증산도 시즌3 안경전 종도사님의 천상의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머지않아 병든 천지가 새로 태어난다.
그곳은 조상과 자손이 함께 영원한 생명을 구가하는 지상의 조화 성경. 이 가을 사람으로 열매 맺는 길은 오직 일심정성뿐이니 속히 깨어나 새 천지의 무대로 나아갈지라. 그동안 톡톡 등산도 시즌3를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